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이, 주의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을 지나 생명으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둠을 지나 생명으로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요한복음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주제를 좀 바꾸려고 해요. 요한복음이 분명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에 선 것 아니었나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 이 9장을 들어서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한은 더 이상 새 생명을 받으라 이 초대만 반복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새 생명이 어떤 어둠을 통과하여 시작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떤 어둠을 통과해서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갈라놓는지, 이걸 지금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제 9장부터는 그 빛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 숨겨져 있었던 그 어둠이 드러나고 이 믿음과 불신이 분명히 갈라지고, 또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어떤 길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주제를 바꿨어요.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거든요. 이게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 어둠을 지나 생명으로는 그 결론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새 생명은 여러분 공기처럼 여러분 가볍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게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 공기를 얻지 못하게끔 막 방해를 하는 게 오늘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탁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우리가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이 맑은 공기 얻는데 오늘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피해서 생명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을 쓱 피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왜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내가 일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신학적인 합의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이게 합리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여러분, 그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은 누군가의 고난을 보게 되어지면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책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그래서 무서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군가의 고통을 설명거리로 만들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이 무서운 지점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설명거리가 되어지는 순간 고통받는 사람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고요, 분석의 대상, 판단의 대상, 그리고 이 거리두기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고통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서 있지 않는다. 우월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는 위로받기보다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나고 맙니다. 성경은 이 위험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여러 예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말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땠냐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한 것은 함께 울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함께 앉아줍니다. 근데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친구들의 말은 여러분, 그 신학적 언어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설명으로 덮는 말들이었습니다. 욥의 눈물 위에 교리를 덮어버렸고 이 욥의 상처 위에 결론을 이미 내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 16장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는 신앙이 때로는 사람을 가장 깊이 찌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게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병원 갔다 왔냐고. 병원 갔다 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부딪혀서 이게 상처라도 나면 아니 왜 그랬냐고 자꾸 왜라고 하는 걸 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정답이 아닌데 우리 자꾸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당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해석을 아주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리고 3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남의 죄를 판단하는 죄료로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설명거리로 만들지 말고 회개의 거울로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누구 탓인가를 찾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타자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난의 자리를 판단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짐을 오늘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설명하면 이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은 내가 빛으로 들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를 붙잡으면 이 과거에 묶입니다.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를 붙잡고 놓지 않게 되어지면
이 신앙은 어느 순간 뒤로 걷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왜는 대부분 뭡니까? 예, 미래를 놓고 왜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를 향한 질문들이 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또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결과가 이러진 않을 거라고 하는,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 다 이 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를 한 지점에 묶어 놓습니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요, 과거의 한 지점에 내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서울에서 진흙탕에 빠질 그 가능성이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만 가더라도요, 큰 도로에서 넘어가면 다 포장이 안 돼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기 때 거기 잘못 들어가면 차가 빠지는 거예요. 그 차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엑셀을 밟고 차가 막 계속 돌지요. 자, 차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바퀴를 계속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굴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사진 찍어, 요즘은 사진을 막 1kg 있는 거 찍어도 딱 확대하면 선명해 보여요. 근데 이 선명한 사진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명한가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확대하다 보면 픽셀이 깨져요. 결국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점들만 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를 집요하게 확대하게 되어지면, 집착해서 확대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건 전체가 아니라 상처의 픽셀만 붙들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 필요하죠? 운전할 때 백미러 필요합니다. 양쪽에 있는 백미러도 필요하고 룸미러도 필요해요. 다 뭐 하는 겁니까? 고개 돌려서 뒤를 보지 말고 그거 보고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백미러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백미러만 쳐다보고 운전할 수 있나요? 거꾸로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 앰뷸런스를 몰고요, 차가 서로 맞닥뜨렸는데 맞닿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백미러 보고 한 2km인가 3km를 제가 뒤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골길에서 백미러만 보고 한 2, 3km를 제가 백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백미러는 언제 보는 거예요? 차선 바꿀 때,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잠깐씩 보는 거지 거기다 눈을 두고 가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보는 눈 필요합니다. 그 눈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그걸 봐야지만이 오늘의 나를 바로잡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면 현재의 길 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를 놓고 논쟁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죄냐?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으로 옮겨 놓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다. 지금 생명이 시작되어진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면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언을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옳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원하느냐고 물으셔야 되는데 묻지 않으세요. 너 믿음이 있어?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너 회개했어? 이것도 묻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모든 질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지도 못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 이야기,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예, 침을 퇴하고 뱉으셨겠죠? 예, 생각해 보세요. 침을 퇴 뱉으셔서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다가 예수님이 바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굴을 쑥 내밀고선 발라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뒤로 쑥 빼시겠어요? 발라달라고 쑥 앞으로 얼굴 빼실 분 한번 얼굴 앞으로 한번 빼보세요. 예.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모르는 거잖아요. 알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뒤로 쑥 빼고 말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의학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교회에서 소금물 타가지고 입에다 뿌리고 손에다 뿌리고 하면은 뭐 소독된다고.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위는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창조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어둠 속에 있는 한 인생을 다시 빚으신 거예요. 이게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어요. 요한은 굳이 여기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고요, 그 보내심이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을 구체적인 생명 사건으로 지금 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 맹인이 씻어요. 여러분, 이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공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의 순종은 능력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진 은혜가 어떻게 해요? 밀어 올린 반응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눈에 그 침 발라가지고 흙을 개가지고 눈에 발랐는데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가다가 그냥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에 물 꺼내갖고 닦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는요, 순종하게 합니다. 은혜는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생명은 설명을 이해한 뒤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이 설명되어져서 내가 지금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빛이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맺히는 열매, 여러분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눈을 뜬 뒤에 모든 것이 그러면 정리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막 던져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았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느냐고, 아니면 닮은 사람이냐고. 여러분, 빛이 혼란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고백엔 뭐 어떤 정제된 신학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는 과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빛 앞에서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 아는 상태일까요?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믿음은 내가 다 아는 상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보게 된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이 믿음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유대 청년으로 봤을 거예요. 유대 사람, 유대 남자로 본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지나서는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점점 눈이 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믿음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 알게 되었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세상으로 가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고백이 불완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런 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고침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모르냐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고백의 완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향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고백의 대상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라 하는, 여러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 예수님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솔직하게 대답해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은 다 아는 자리에서 유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생명이 오늘 우리의 기억력과 설명 능력과 신학적 정리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명은 너무 불완전한 생명 아닙니까?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은 우리를 예수님을 붙드는 힘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신실함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9장 35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그 내용에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장 27절,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장 39절 말씀,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여러분, 이게 한 번의 고백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그 장면마다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존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에겐 이젠 이게 지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인데요, 왜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내가 감당치 못할 그 사건이 내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인을 알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설명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통과하신다는 것. 빛으로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내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맹인은 모든 걸 다 이해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유도 몰랐고 과정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가요? 빛이 먼저 들어왔고, 빛이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먼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왜가 마음에 남아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 이 건강에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관계에도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준비하는데도 이 내일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둠 앞에 여러분, 그 반복되어지는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을 왕자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자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으로 올려놓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옮겨 세웁니다. 그 왕자에서 어떻게 옮겨 세우냐면, 왜를 다 풀고 오지 말고 지금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이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납득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힘, 여기 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 양을 잃지 않으세요. 빛을 한번 살짝 비추고 반짝하고 너 봤지? 너 요거 빛 봤지?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빛을 잠깐 보여주고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와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갇혀 살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오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지금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왜가 아니라 지금 믿어라, 지금 내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인도하심으로 이어지는 평강의 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왜 묶인 걸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여시는 길 위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어지는 합심 기도가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